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전하려고 하는 이 성도의 언어 생활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매 시간마다 전하는 게 안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일은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일이죠. 가장 놀라운 일.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이 언어의 이 법칙, 이것을 깨달은 것이 어떤 의미로 두 번째 큰 복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얼마나 이게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될 테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면 참 삶에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혼돈된 무질서 속에 공허한 텅 빈 가운데 흑암이 깊음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무에서 유로 이렇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창조는 히브리어의 빠라라는 말입니다. 이 빠라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로 이렇게 만들 때 만드는 방식이 이 말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럼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을 그대로 준 것이 6일 동안 피조물 중에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능력이 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원어와 사람이라는 말이라는 원어가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대로 되어지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머지 피조물은 말이 없습니다. 언어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어학자만 둘입니다. 언어학 박사만. 한국 외국어대학에서 20년 동안 교수하시다가 한동대에 오신 그분 우리 교회 이제 나오시면서 수요일날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전하라고 했더니 이 언어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외국어대학에서도 참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든 사람 외의 모든 피조물을 다 연구해도 언어 기능은 없다는 거예요. 언어는 사람만 있습니다. 짐승도 약간의 소통의 그런 제스처가 있긴 하지만 어떤 일정한 규율에 그게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이 언어의 기능이 있는데, 근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말을 하면 그대로 되어지고 그대로 되어지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기 전에 우리 사람은 이 말이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을 하면 그대로 만들어지고 그대로 만들어지는 창조의 능력인데,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창조의 능력이 아닌
파괴적인 능력으로 지금도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데 죄인들의 말은 다 파괴적인 말입니다. 전부 사람들 여러분 하는 얘기 들어봐요. 다 부정적이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이고 안 좋은 그런 말들로 꽉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국의 교육열이 높은데 자녀의 장래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냐면 머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장래가 IQ 머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장래가 어디 달려 있다고 말하느냐면 머리에 달린 게 아니라 말에, 언어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현재 각각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 현재의 모습은 지난 20년 전에 하신 말씀의 결과요, 10년 전에 한 말의 결과요, 5년 전에 한 말의 결과요, 2년 전, 1년 전에 했던 말의 결과물이 오늘 여러분입니다. 아니라 해도 맞습니다. 아니라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제가 압니다. 어떻게 되냐면 오늘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는 결정되어집니다.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에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쓰여졌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는데 근데 이 말씀은 부정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쓰면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여러분의 장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조상들이 한 말이 뭐냐면 그들이 살아보니까 그대로 되는 게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알아서 한 말이 아닙니다. 지나온 결과로 쭉 보니까 했던 말이 다 씨가 되는 것을 몸소 임상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한 말이 말은 씨가 된다라고 한 겁니다. 이건 너무 성경적이죠. 우리 이제 예수 믿어서 대중가요를 안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중가요에 노랫말 연구회라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노랫말 연구회. 여기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논문 내용이 뭐냐면 히트 가수, 대중가요 히트 가수 100명을 노랫말을 연구해서 논문 발표를 했는데 그 대중가요 히트곡을 부른 가수와 노랫말과의 상관관계를 논문 발표를 했는데 91명이 100명 중에 히트 가수 100명을 연구를 했는데 100명 중에 91명이 그 사람이 부른 노래 가사와 그 사람의 일생이 동일하게 일치가 됐다는 겁니다. 한 곡의 노래를 취입하려면 2000번 내지 3000번의 노래를 불러야 이게 취입이 주로 된다고 해요. 그리고 히트송이 되려면 최소한 2000번에서 3000번을 부른대요. 그럼 그 언어는 완전히 뇌리에 새겨지고 삶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논문을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놨어요. 거기 논문에 윤심덕이라는 옛날 초창기 여류 가수이죠. 윤심덕이라는 가수가 사회 찬미,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송이 되었어요. 근데 윤심덕이가 어떻게 됐냐면 일본 현해탄으로 건너가다가 그 애인 김우현인가 하고 현해탄에 동반 자살하게 됩니다. 한참 히트송이 사회 찬미, 죽음에 대한 찬미를 부르고는 실제로
동반 자살하게 되어지고요. 차중락이라는 가수, 아마 연세 드신 분은 알 거예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히트송으로 불렀는데 낙엽이 질 때 막 29배 폐결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김정호가 장성곡처럼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렇게 갔습니다. 갔고요. 양미란이가 태양의 흑점처럼을 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태양의 흑점처럼을 불렀는데 어느 날 노래를 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사진을 찍었는데 머리에 뇌에 흑점 하나가 딱 박혀 골수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대중가요 100명의 히트 가수가 91명이 그 사람의 노래 가사와 그 삶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거예요. 일치.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이거 여러분이 절대 흘러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들마다 노처녀, 노총각들이 요즘 많죠. 요새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우리 청년들만 300여 명을 훌쩍 출석하는 청년들만 그렇게 3부 예배가 청년 예배인데 그렇게 청년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40 넘어가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청년들에게 늘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매가 40을 넘어가고 형제가 40을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죠. 그럼 그들이 오매불망 원하는 게 뭐냐면 노처녀는 시집가는 게 원하는 거고 노총각은 장가가는 건데 말을 거꾸로 합니다. 시집을 40 넘어도 못 가면 자기 진짜 마음의 갈망은 뭐냐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게 자기 마음의 표현인데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말은 그만 남살스럽고 부끄러우니까 아이고 시집 못 가면 혼자 살지 마음하고 표현하고 틀리게 합니다. 그럼 내가 아주 야단을 칩니다.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마니까 혼자 살지며 시집 못 가면 혼자 살지며.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오바. 그럼 혼자 산다 너.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마라. 마음의 표현을 그대로 해라. 시집 가고 싶으면 나 좋은 사람 만나 시집 갈 거야 라고 얘기해라라고. 그렇지 않고 마음은 진짜 시집 가고 싶은데 표현은 시집 못 가면 혼자 살지 그럼 혼자 사는 거요. 연세 드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식을 귀중하게 온갖 애를 써서 헌신해서 키워놓고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난 자식 덕 안 본다. 그 얘기를 왜 해요? 그렇게 키워놓았으면 덕 좀 본다고 얘기하지. 실컷 애써서 키워놓고 말은 어떻게 하냐? 난 자식 덕 안 본다. 그럼 자식 덕 못 봅니다. 자식 덕 못 봅니다. 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어떤 분이 사업을 오픈했는데, 이 가게를 오픈하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될 거다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소원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되면 문 닫지 그러면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해서 문 닫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면 문 닫지 아니 그렇게 사업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갖고 사업을 하면서 말은 전혀 본심하고 다르게 말을 사람 앞에 내뱉습니다. 그럼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절대 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가게를 오픈한 분이 손님이 미어 터지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앉을 시간도 별로 없어.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이제 손님 오는 것도 지겹다 라고 말하고 난 뒤부터는 파리가 날렸다고 합니다. 이런 말 함부로 절대 하면 안 돼요.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의 얘기 2가지만 말에 대한 부분 해볼게요. 시청에 다니는
이제 공무원인 우리 이집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1년 정도, 우리 세 가족이 워낙 많다 보니까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간암으로 이분이 지지난해 떠났어요. 아이들 50대였으니까 몇 년, 3, 4년 전에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그때가 온 지가 뭐 1년이 채 안 되고 한참 우리 교회 와서 신앙에 불이 붙고 셀 모임도 우리가 셀이 한 120개 정도 되는데 너무너무 이 셀 모임이 잘 돼요. 그래서 너무 신앙에 다시 이 행복을 찾았다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간암이 딱 말기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떠나갔는데 그래 병상에 있으니까 제가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갔는데 세상에 제 손을 꼭 잡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때 나이가 50일 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손을, 그분이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제가요 20대 때부터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난 화끈하게 살다가 50대면 갈 거라고 늘 입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화끈하게 살다가 그분 화끈하게 살았어요. 근데 50에 갔어요. 시청 공무원이고 애들도 아직도 뭐 이제 고등학생이고 하나 중학생이고 뭐 그랬는가?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대학생 하나 이제 군대 간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난 뭐 그런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교회 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근데 손을 깍 잡더니 목사님, 제가 입으로 화끈하게 살다가 50대면 간다고 20대 때부터 툭툭 내뱉었는데 제가 올해 50에 떠납니다. 목사님, 말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 돌아가는 분이 저보고 손을 잡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여러분, 말 함부로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세 가족이 어떤 분이 등록을 해서 신방을 갔는데 저는 이제 신방을 뭐 다 못 가죠. 거의 교구 목사님들이 다 가고 제가 꼭 가야 될 형편에 뿐만 가는데 이 집은 이제 가정이 좀 어려운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서 이렇게 밀고 오는 부인이라서 그런 집은 제가 좀 가면 좋겠다 해서 그 집에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집에서 준비해 식사를 하는데 그 부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목사님, 우리 신랑이요 결혼하고 그 이듬해에 나보고 무단히 당신이 우리 집에 가장해 라고 결혼하고 그 이듬해부터 농담처럼 당신이 우리 집에 가장하라고. 가장은 남편이 가장이잖아요. 그러더니 결혼한 지 5년 만이나 3년 만이나 그 포항에 좋은 회사 다니다가 대구 연수 가다가 연수 받다가 뒤로 쓰러져서 뇌졸중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뭐 몸을 못 쓰고 휠체어에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 남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결혼하고 그 다음 해부터 우리 집은 당신이 가장해. 그럼 지금 그 부인이 그 집에 가장을 하는 거예요.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이 말 여러분이 예사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교회고만 얘기만 할게요. 정말 이분은 남편은 서울대 나온 분이에요. 부인은 이화여대 영문과 나온 분이고, 그리고 그 대학원에서 서울대 대학원에서 종교학 박사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한동대에 교수라는 이름으로는 내려왔는데 페이는 받지 못하는 교수예요. 이분이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얘기해서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제가 선을 봤는데 2번 차였습니다. 3번째 선 본 사람이 저 집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선을 봤는데 왜 2번 차였냐면 자기가 뭐 잘나고 스펙 좋고 하니까 좋은 대상하고 이렇게 선을 본 거예요. 그런데 선을 볼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앞으로 돈 안 벌 거다. 내 부인이 돈 벌고 자기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이렇게 살 거라고
자기는 돈 안 번다고, 내 부인이 돈 벌어서 자기는 선교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낼 거라고. 그렇게 두 사람한테 차인 이유는 돈 안 번다니까 뭐 이런 인간하고 살아서 뭐 하겠나 싶어 차였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사는 세 번째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온 그분이 나 앞으로 주의 일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난 돈 안 벌고 부인이 버는 돈으로 생활하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말 그대로 되었어요. 말 그대로. 이분이 그렇게 서울대 대학은 종교학 박사, 그래서 명함은 교수예요. 그런데 페이는 못 받아요. 지금도 이제 우간다 나가 있는데, 그 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거기 신학교에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페이는 못 받아요. 우리 갈 때 100만 원 여비도 교회에서 대주고 있는데, 부인이 고생 지금 하면서 자녀들 뒷바라지 다 하고 남편 뒷바라지 다 하고, 여러분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세 종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 기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말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말은 세 종류인데 왜 기도를 많이 하면 좋다고 하느냐 하면, 기도할 때 뭐 악담을 하고 뭐 그런 사람은 없죠. 기도할 때 다 하나님께 앞으로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좋게 되어질 걸 이야기하고. 기도는 많이 할수록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니까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사람들 간의 방금 대화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세 번째도 중요해요. 자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뭘까요? 그걸 일컬어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당장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 이렇게 오시다가 옆에 차선에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고 합시다. 막 사람이 널브러져 있고 막 피가 튀고 이런 걸 봤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냐면, 멀쩡하게 직장에 잘 출근한 남편, 멀쩡하게 직장에 잘 간 자식, 그러면 그 상상이 잡혀. 우리 남편 퇴근하다가 저런 일 만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애들 학교 갔다 오다가 저런 일 만나면 어떻게 하지? 왜?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보자마자 내 생각에는 그런 유사한 부정적이고 이런 생각으로 꽉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 그 생각을 그대로 머물러 두면, 예레미야에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의 결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생각의 결과라. 요업이 늘 두려워하던 것이 그에게 미쳤고, 자기가 늘 두렵게 생각하는 게 자기에게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그런 것을 보아서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사로잡히면 반대 정신으로 바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남편이 막 사고 나는 생각이 계속 연상이 되고 자식이 사고 나는 것이 연상이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남편 오고 가는 길에 주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생명싸개로 품어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산성이 되고 주님이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 낮에 해도 상치 않고 밤에 달도 해치 않게 해 주옵소서. 머리털 하나 주님 상하는 법 없게 해 주옵소서. 주 날개로 품어 주옵소서.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독수리 날개침에 새 힘을 얻으며 늘 강건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도리어 그 염려되는 너희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그런 생각에 잡힐 때 생각에 계속 생각을 갖고 있지 말고 그 반대적인 기도를 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형태는 뭐 너무 많죠. 여러분이 어디 동창회 모임에 갔는데 어느 동창이 안 나왔어. 그걸 왜 안 나오니까, 아유 소식 못 들었냐고, 암이 걸려서
지난달에 죽었다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이 나도 암 걸리면 어떡하지? 집사람 안 걸리면 어떡하지? 갑자기 암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 암에, 왜?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안 보였는데 암으로 지난달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멀쩡한데 나는 그때부터 암 걸리는 생각에 계속 생각이 사로잡혀요. 그럼 또 반대 정신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모든 생명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더러운 세포는 사라지고 주님 강건케 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하며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이 날수록 계속 그에 대한 반대 기도를 하면 그런 생각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는 뭐 끝도 없이 많죠. 끝도 없이. 예를 들어서 어디 반상회 갔는데 그렇게 부부가 오손도손한 것 같더니 아이고 바람이 나서 그만 집에 가출했다. 그때부터 멀쩡한 인간을 보고 바람나는가 싶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아이고 누구 집에 애가 옥상에서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봐요. 갑자기 뭐 손자 생각도 나고 애 생각도 나고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 생각을 절대 속에 머물러 두고 계속 있으면 생각이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 있을수록 반대적으로 기도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짧아요. 지금부터 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구절이 나와요. 자,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느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기가 없었잖아요.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녀가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밤중에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사레는 사라, 열국의 아비야, 열국의 어미야. 아유 참 그 멋쩍어요. 애도 한 명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라 불러주니까 남살스러워요. 이름이. 애 하나라도 주고 열국의 아비라면 되는데 남들 잘 낳는 애기도 하나도 없는데 자기 보고 앞으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먼저 역사를 이루기 전에 먼저 말로 심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야, 열국의 어미야라고 불러주었더니 결국 아브람과 사라가 그렇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말을 그렇게 바꾸어 준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는데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히떡히떡 갈대처럼 잘 흔들거립니다. 베드로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아주 잘 요동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름부터 바꾸어주는 거야. 내가 이제부터 너 이름을 게바. 여러분 게바는 이 시몬하고는 정반대 뜻입니다. 갈대인데 게바는 반석이라, 아주 든든한 반석이니까 정반대입니다. 흔들거리는 그에게 이름부터 반석아, 바위덩어리야, 막 기분 나쁠 땐 돌아 막 이렇게 부르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여러분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됐냐? 정말 초대교회의 가장 반석 같은 일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입으로 발설해야 돼요. 지금 있는 모습은 갈대고 지금 있는 모습은 자식이 없지만 열국의 아비 그리고 반석이라고 불러줄 때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둘째를 놓은 애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애를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돼요. 그게 애가 젖도 못 먹고 죽어야 되고 어미 없이 자라야 되니까 얼마나 슬픈 애예요. 애 이름을 낳자마자 뭐라고 짓냐면 라헬이 그 핏덩이에게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요.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은 지금 있는 모습이 슬픔의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죽으니까, 애 놓고 죽으니 얼마나 이 애가 슬픔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딱 와서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베냐민, 너 오른팔의 아들이 될 거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슬픔의 아들인데, 근데 베논이라고 이름을 안 부르고 너 앞으로 오른팔의 아들이 될 거야. 여러분, 아니냐 다를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고, 이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오른팔의 아들이라고 불렀더니 그렇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습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녀라 하면 기분 나쁠 때는, 어떤 집에 자녀가 있는데 이 녀석이 학교도 안 가고 게임방에 가고 오락실에 가고 머리에는 오색 찬란한 물을 들이고 다니고, 애가 세상에 귀걸이도 요만큼 하고, 애가 벌써 어린데 중학생인데 담배도 그렇게 골초가 돼 있고, 애가 막 진짜 이 현상 그대로 보면 싹수가 노래.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말해야 되냐? 여러분 집에 말고 하여튼 그 어떤 집 애가 싹수가 노란 애가 있으면 현상 그대로 불러주면 싹이 노랗다 인간아 이렇게 불러줘야 되지만,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얘기해야 돼요. 바라는 것들에. 그럼 얘 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싹이 노랗다, 내가 미역국 먹은 게 막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애를 만지시고 이 애를 터치하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의 말을 이 아이에게 계속 심어줄 때 이 아이가 변화되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로 이걸 그런 게 모든 데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중에 좀 속 좀 썩이고 잘 그런 남편들 있죠? 그럼 그렇다고 구박을 하고 계속 면박을 하면 남편 안 바뀝니다. 그 남편에게 바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바라는 것을 계속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술을 먹고 들어오는 이 집사도 아니고 잡사지만, 아이고 이 장로야 그럼 되겠냐고 하고 예를 들어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심어주고 믿음의 말을 할 때 나중에 가장 기둥 같은 장로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교회를 이끄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사실 목회자가 뭐냐 하면, 리더가 여러분 리더가 뭐냐면 그 공동체의 일반 성도보다 한 발 앞서서 더 기도하고 더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비전이 뭔지, 어떤 방향성이 뭔지를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그 리더가 제시하는 비전을 향해서 모두가 바라보고 싹 달려가는 게, 리더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나에게 책임을 맡겨주었는데 이 공동체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 건지를 일반 성도들보다는 조금 더 무릎 꿇고 조금 더 기도하면서 비전을 이렇게 선포할 때, 그 모든 성도들이 그걸 놓고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저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고 전부 한 방향으로 일치가 되어지면서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딱 부임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500, 100의 비전을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500이 뭐냐? 우리 구역 모임을 우리는 셀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셀이 몇 개 안 됐죠. 근데 셀이 건강한 셀 500개를 만든다 했는데 지금 이제 120, 130개 정도 돼요. 1년에 한 셀 분가를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셀이 계속 분가가 됩니다. 이제 셀이 계속 이렇게 분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마다 전도팀이 쫙 모여서 6개, 7개 팀이 전도팀이 쫙 나갑니다. 어떤 때는 붕어빵 전도, 길거리 차전도, 병원 전도, 하여튼 다양한 전도팀들이, 또 사형리 전도, 여러 전도팀이 있는데 앞으로 전도 특공대를 500명을 만들어서 이제 한다. 그거 이제 계속되고, 그리고 100명의 5개 셀에서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다. 우리가 1년에 선교사를 주로 3분 정도, 지난주에 한 분 또 파송하고
3분 정도씩 파송합니다. 여러분, 비전대로 계속 교회가 쭉쭉쭉쭉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계속 성장하면서 또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예배당 자체가 1000석입니다. 2층이 700석, 3층이 300석, 그래 이제 1000석인데 이제 예배당이 비좁잖아요. 비좁어지니까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해가지고 그때 교회 헌금이 한 10억 정도가 있었는데 20억을 대출을 내어서 30억을 갖고 1500석으로 정축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이제 쭉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주일날 당회를 해서 다 결정을 했어요. 이제 정축하기로 20억을 대출 내어서 10억하고 보태서 30억을 갖고 1000석을 1500석으로 이렇게 이제 정축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주일 저녁에 돌아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 전 머리만 땅에 붙이면 자는데 잠이 안 와서 이상하다. 왜 잠이 안 오지? 잠이 안 오면 주님이 또 깨워서 기도하라는 또 신호라고 생각하고 거실로 나와서 계속 하는데 평강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지금 20억 더 내에서 정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강이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다가 새벽에 주일날 결정한 당에서 다 결의한 건데 월요일 새벽에 새벽기도 후 6시에 임시당회를 소집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 귀합니다. 새벽에 다 나오셔서 그래서 그대로 얘기해서 장로님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장로님들 왜요? 어제 그 결정하고 갔는데 평강이 깨져서 또 이 잠이 안 와서 그런데 밤새 기도를 하는데 우리 정축하지 말고 10억 갖고 리모델링만 하고 우리가 3년에 하나씩 부교육자 중에 유능한 부교육자에게 10억을 들여서 100명씩 떼어주는 분리개척을 합시다. 그거 지금 이제 4월 23일 날 교회 개척 하나 하고 올해 또 이제 지금 개척 올해 이제 개척을 2개 이제 우리 합니다. 2개 하는데 그래 이제 그게 그때 장로님이 세상에 한 번도 어제까지 당의 결의를 한 것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도저히 평강이 없어 안 되겠습니다. 10억 있는 것 같고 리모델링만 하고 교회가 더 부흥이 되면 3년에 하나씩 10억을 들여서 100명씩 떼어 주어서 분리개척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장로님들이 언제 그랬냐 싶이 어제 결의 언제 했냐 싶이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전 성도 앞에 분리개척을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놨더니 모든 성도가 이제 또 그 부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 내가 부임하자마자 뭐라고 이제 조금 있다가 뭐라 했냐면은 여러분 처음부터 이제 장로님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먼저 이렇게 당에 내놓으면 그 결의가 안 되죠. 그래서 중보기도실이 4개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실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 재정의 50%는 선교하고 구제에 쓴다고 그 비전 교회의 여러 비전 중에 하나로 쭉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매일마다 중보기도실에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가서 이제 젊은 장로님들을 여러 분을 세웠어. 근데 세상에 젊은 장로님들이 이 주일낮에 대표 기도하러 나오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의 50%를 선교와 구제하는 데 쓰게 하옵시고 이제 장로님들 기도 제목에서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다 딱 내놓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재정의 50%는 우리가 쓰지 말고 바깥에 흘러보내는데 쓰도록 합시다. 이게 이미 다 익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이미 이제 결의를 해서 지난 당회 때 보니까 53%인가가 하여튼 재정이 이제 바깥으로 쓴 거예요. 재정이. 그러니 여러분 참이 뭐냐면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비전. 이게 말이거든 말. 한 발 앞서서 비전을 그렇게 제시하면 지금 현재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 또 그게 하나가 이루어지고 또 그게 하나가 이루어지고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을 먼저 선포하고 성도들이 계속 기도로 모으고 그럼 그게 또 하나가 이루어지고 그럼 또 하나의 비전을 더 주셔요. 그럼 그걸 또 모아놓고 또 하고 우리는 지금 비전이 뭐냐 하면
지금 게스트룸, 선교사들이 와서 쉬는 게스트룸이 5개가 있는데 이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하니까 20동을 짓기로 했어요. 20동. 이걸 이제 이름도 그리스 시내가라고 20동을 짓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 은퇴하면 선교사들은 은퇴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우리 교회부터 선교사님들의 안식관을 짓자. 이름도 먼저 지어서 소망의 항구라고 딱 지어놓고 이것도 20동을 짓자. 그래가지고 지금 비전이 뭐냐? 그리스 시내가 20동 짓는 거하고 이 선교사님 은퇴하면 안식관인 소망의 항구 20동 짓는 거하고 비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모두가 한결같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지금 뭐 계속 기도했던 게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또 뭐 하냐? 우리 복지 이 사단법인 복지센터가 있는데 포항에 있는 정신장애자를 이제 섬기는 시설이 하여튼 잘 돼 있는 게 있어요. 하여튼 요거 이제 센터 지금 세우는 거, 요거 센터 세우는 거, 요거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뭐잖아 이루어질 거예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 일은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제시해서 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도들에게 비전을 선포해서 여러분이 그걸 알아갖고 그걸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하나가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비전 제시하면 또 그게 하나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주의 일은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을 먼저 이렇게 내뱉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세상은 말을 앞세우는 사람을 좀 가치가 없고 가볍다고 보잖아요. 저 사람 말이 앞서, 그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부 말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먼저 빛이 있어라 말을 하니까 실제로 빛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는 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 먼저 앞서고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는 것은 그다음 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먼저 선포하고 그걸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 운영의 원리요, 가정의 운영의 원리요, 모든 것에 먼저 무슨 말을 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할 거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그 서로 긴장되는 순간인데 이삭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제가 지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식이 눈치도 없이고 막 올라가면 될 건데 그 곤란한 걸 묻는 거예요. 그럼 정답이 뭡니까? 번제할 나무는 제가 지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답은 너다. 번제할 어린 양은 너다. 이게 정답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시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산에 갔더니 나중에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이 바라는 것을 말로 먼저 선포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라는 것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바라는 것을 말로 선포하고 그걸 같이 기도하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좀 못한다고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만 저는 진짜 잘된 교육제도가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성적을 매길 때 어떻게 매기느냐면 수미양가로 매겨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 내신화 되지만 성적표에 나쁜 성적을 아직까지 한 번도 받아온 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육제도 때문에. 왜? 수는 빼어날 숫자, 아주 얘는 빼어납니다. 우는 우등할 우자, 아주 얘가 우등하고 월등합니다. 미는 아름다울 미자, 얘가 아름답습니다. 양은 좋을 양자, 얘가 아주 좋습니다. 가짜는 가능성이 있고 가할 가짜, 얘 앞으로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애들은 한 애도 나쁜 성적을 받아온 애가 없고, 때로는 비록 가능성이 많다고 하고
애가 상당히 좋다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자녀에게 참 그건 좋은 거예요. 언제나 믿음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큰애 얘기 안 하려다가 얘가 이제 속을 조금 썩였는데, 우리 애들이 다 착한데 여애도 착했어요. 근데 얘가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일찍부터 제가 늘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날 집사님이 저보고 필리핀의 국제학교에 너무 믿음의 선생님들이 인도하는 이제 필리핀에 하여튼 좋은 학교가 있다고 자기 자녀하고 우리 자녀를 보내자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런데 방학 때 2달 동안 먼저 체험으로 가서 생활해보고 자기들이 좋다 하면 보내고 안 좋다 하면 안 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아들하고 둘이를 중학생 때 거기 이제 필리핀에 보냈어요. 근데 집사님 아들은 싫다고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는 좋다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냈어. 이제 필리핀에 중2를 마치고 중3 때부터 이제 영어도 일찍부터 하고, 외국 이제 국제학교니까 영어로 수업하니까 그렇게 좀 하라고. 세상에 그랬는데 1년 지나고 애가 집에 왔는데, 우리 애는 진짜 착했거든요. 근데 머리에 오색 찬란한 물을 싹 들이고 와서, 그래서 내가 우리 애 맞나 이거 했더니 세상에 부모 손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서 그 애들의 영향을 받아갖고 머리에 오색 찬란한 물을 들이고 와서, 내가 니 주일 되면 다른 교회 좀 갈 수 없나 내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색도 좀 그럼 옅게 들이지, 아주 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들이는 애가 별로 없는데 아주 컬러풀하게 팍팍 들이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억장이 무너지지만, 내가 이제 그렇다고 그 중3 되고 고 올라가는 애를 데리고 와갖고는 지금 입시에 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데려올 상도 또 아닌 거요. 다시 이제 잘 타일러서 보냈는데, 그 다음 올 때는 귀걸이를 이만한 걸 해가 와서 야, 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배우라는 영어는 안 배우고, 거기 한국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이 많이 가서 한국말만 해도 소통이 많이 되니까 배우라는 영어는 안 배우고 한국말만 유창하게 하고 이래가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여튼 국내 대학을 일단 불러들었어요. 이게 대학 1학년 다닐 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색 찬란한 물을 들이고 귀걸이를 하고 하여튼 기생오라비처럼 해가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하고 딱 다짐을 해서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심어주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계속 해주자. 근데 얘가 군대를, 우리 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군대에 갔다 와서 거듭났어. 군대를 갔다 오더니 정신을 딱 차리는 거야. 뭐 머리 물 빼라 안 해도 이제 이제 뭐 짧은 머리에서 이제 하더니, 그때부터 대학 2, 3, 4, 3년 6학기를 올 A 학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 그게 우리 애는 참 이상하다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군대에서 거듭나갖고 그때부터 정신을 딱 차리더니,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도 감사한 게, 얘가 좀 이상하게 그런 행동하고 할 때 절대 나무라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너 하나님 앞으로 귀하게 쓸 거다, 계속 축복기도 해주고 했는데, 결국은 믿음은 바다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 녀석이 새벽기도도, 청년이 새벽기도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새벽기도부터, 그리고 자기가 있는 방에 와이파이도 안 들어오게. 왜? 인터넷 들어오면 자칫하면 청년한테 유혹이 들어서 안 좋은 영상 보고 한다고 와이파이도 설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경건하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이 원래 기도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 앞으로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 때로는 자녀나 때로는 어떤 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절대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심어주고 끊임없이 축복할 때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말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는 약간 방향을 바꾸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매불망 소원이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앞날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 다 앞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해요. 우리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않는 분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앞이 전부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좋은 날을 보려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여러분이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면 혀를 금해야 됩니다. 말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절대 앞에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는 이 부분부터 선행이 안 되면 앞에 좋은 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 군데 많이 다니잖아요. 그는 여러 군데 세미나나 집회도 많이 하고 무수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나보면 압니다. 5분만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 사람 앞으로 잘 되겠구나, 이 사람 잘 안 힘들겠구나. 왜? 말에서 다 나와요. 말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는 이 부분 여러분 잘 안 하면 절대 좋은 날 못 봐요. 자,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술이 만취가 되어서 벌거벗는 모습이 나오죠. 아니 노아 할아버지한테 진짜 실망스러워요. 그 할아버지가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아니, 만취가 되어서 벌거벗을 정도가 되면 보통 잡순 게 아니거든. 한두 잔은 내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만취가 되어서 옷을 다 벗을 정도면 이 할아버지가 해도 너무하긴 했어. 하여튼 만취가 됐는데 그걸 누가 그 모습을 봤냐면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걸 동네방네 떠벌렸어요. 근데 큰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서 겉옷을 갖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부분을 덮어주었어요. 자, 아버지가 그래서 잠에서 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방금 이 사실을 노아가 알았어요. 자, 여러분에게 퀴즈 낼 테니까 알아맞혀 봐요. 노아가 깨어나서 저주를 하는데 누구를 저주할까요? 함, 땡, 아닙니다.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9장에 집에 가서 보세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아버지가 허물 말하고 돌아다녔는데, 아버지가 부정적인 말하고 돌아다녔는데 아버지가 저주받는 게 아니라 자식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식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온갖 희생을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남의 허물 말하고 혀를 금하지 않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므로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자녀 손들에게 악영향이 미친다면 그것처럼 머리 썩은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꼭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우리 명강교회에 와서 참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 장로님들, 이 목사님 참 해서 너무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은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잘 되는 교회는 딱 가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전부 미래지향적인 말을 하면서 잘 될 것에 대해서 모두 기대하면서 얘기합니다. 잘 되는 데는 말을 들어보면 딱 다릅니다. 말을 들어보면, 안 되는 데는 말을 들어보면 안 되겠구나, 이 교회. 이 사람 안 되겠구나. 딱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서 혀를 안 금하면 함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중에 이런 말 하는 분 있죠? 아이고 내가 뭐 없는 말을 했나? 없는 말 했나? 함이 없는 말 한 거 아니에요. 실제 팩트를 얘기했잖아. 아버지가 벌거벗은 거.
그러나 그것은 득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중에 똑똑하다는 분이 내가 어디 뭐 말 지어냈나, 내가 어디 없는 말 했냐, 아무리 팩트라도 있는 말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교회의 덕이 안 되는 말은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뭐 여러분 중요합니다. 고신척에 아주 신실한 목사님 중에 박은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아주 뭐 고신척에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고신척 교회 목사님들이 한 200여 분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고신척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서서 간증을 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하는데, 간증의 주제는 요거예요. 목사보다 나은 평신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목사님의 간증의 하여튼 핵심 내용이에요. 내용인적선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방금 간증하는 목사님이 정가 오범인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거치게 살다가 감옥에 있는데 정가 오범째 누가 성경책을 던져주어서 그것을 성령의 불을 받고 하여튼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방송으로 뭐 신학을 했다나 하여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전도사가 됐는데 정가 오범을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모시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전도사는 됐는데 모시고 가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은 불을 받았고 은혜는 받았는데 전도사 자격도 땄는데 아무도 자기를 모셔가는 교회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불을 받아나니까 교회가 잘 돼. 30명, 50명, 70명. 그런데 여러분, 깡패가 평생 거치게 살다가 불 받았다고 인격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불은 받았지만 아직 모난 구석이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시간이 가야 다듬어집니다. 인격은 고난과 여러 가지 마찰이 되어지면서 하나하나 다듬어지는 거지, 불 받으면 능력은 있지만 인격은 하루아침에 성품은 하루아침에 안 다듬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불을 받아 능력은 있는데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문제는 성질이 나면 말이 막 이렇게 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이. 그러면 상처받은 성도들이 10명, 20명씩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100명을 못 올리는 거예요. 100명을. 왜? 잘하다가 목사님이 말실수를 또 막 악담을 확 막 기분 나쁘면 확 이렇게 해버려. 그럼 막 그 상처받은 성도가 또 막 몇 명 데리고 같이 또 나가고 하니까 아무리 목회를 죽으라 해도 100명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의 90명 정도 모이고 이번에는 100명을 넘어갈 기회가 딱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할 때부터 있었던 그 집사 내외를 내년에는 장로로 세우고 그 이제 여자분은 권사로 세우기로 딱 결정도 했어요. 근데 주일 낮에 딱 나갔는데 그렇게 믿었던 집사 내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마음이 불안해갖고 그날 막 설교가 안 되는 거라. 이상하네. 이분들이 그럴 뿐이 아닌데 뭐 출타를 하면 연락을 할 뿐인데 이상하네. 뭐 그동안 교회 일도 없었는데 왜 교회 안 보일까? 그래서 막 그날은 막 설교가 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 막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하나.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간다. 베드로가 올라가. 별 희한한 설교를 하고는 뭐 설교를 어떻게 마치는지 모르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덜썩 힘 빠지게 앉았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이 방금 사라진 내외하고 제일 친한 박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네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왔냐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김지사 내외가요 어제 11시 밤 11시 반에 청주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 해서 급하게 내려가면서 목사님 주무시기 때문에 연락을 못하고 저보고 연락해라 했습니다. 이 박 집사도 그럼 일찍 얘기하지. 설교 전에 하든지. 설교 지금 죽다 쓰고 지금 벌써 지금 낙심되어 있는 이 목사님한테 그때 와서 그래도 보통 목사 같으면 어떻게 후유 안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별일 없고 그 어머니 위독해서 내려가셨다고 하니까 이제 한숨 이제 그래도 안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성격이 못 됐잖아요. 이미 이제 속은 뒤집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박 집사 뒤통수에 대놓고
그놈의 인간들 다른 몽둥이가 팍 부러지면 좋겠다고 하는데 박 지사도 엉겹결에 막 뒤돌아보고 목사님하고 눈이 쨍 마주쳤는데 막 얼른 문 닫고 나간 거야. 목사님이 주먹을 갖고 또 입을 치는 거야. 이놈의 입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금방 그걸 못 참아서 그놈의 인간들 다른 몽둥이가 팍 부러져 버리라고 또 악담을 했는데 저 둘이 얼마나 친한데 이것도 그대로 일려주갖고 아이고야 이번 차에 100명 올라갈 참인데 요놈의 주둥이 때문에 막 주먹 갖고 이분이 막 자기 주먹 입을 쳐. 사택에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여보 왜 그러냐 해도 막 조용히 하라고 막 이제 고함 지르면서 그래갖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는데 아니냐 다를까 김집사네가 케이크를 사들고 사택에 들어온 거야. 속으로 하도 많이 당해갖고 그동안 인사하고 가려고 왔구만. 속으로 이제 아이고 이번엔 제발 갈 때 달고 안 나가고 혼자라도 나갔으면 이제 하도 많이 당해갖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김집사네가 케이크를 딱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박 집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아이고 들었구나.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그렇게 힘이 빠진 모습은 처음이라고 박 집사가 얘기하면서 이놈의 인간들아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목사님이 우리는 마치 성도도 아닌 것처럼 너 두 내외가 교회 안 나오니까 그렇게 힘없이 설교를 하고 낙심한 거 처음 봤다. 얼마나 너희 부부를 사랑했으면 목사님이 그렇게 힘이 빠진 건 내가 처음 봤다면서 다시는 주일 빠지지 말고 목사님 속 썩이지 말라고 그까지만 얘기했어. 그까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는 그 박 집사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거야. 목사는 아직까지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면도 있는데 세상에 나보다 더 나은 평신도가 있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 간증을 할 때는 그 교회가 300명이 넘어갈 때였대. 그런 위기를 교회 어려움이 있어도 집사가 도리어 때로는 목회자의 실수가 있어도 덮어주고 그렇게 했더니 그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 100명을 못 넘어가던 교회가 300명, 400명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목사는 사실은 앞에서 늘 말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또 많이 하고 그렇지 뭐.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그럴 때 하여튼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을 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틈나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앞서가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자주 듣습니다. 이 앞서가는 교회들은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쳐다보기도 하고. 근데 때로는 요새 유튜브에 미국의 또 신실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자주 나옵니다. 어느 날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BMW가 뭐 2대면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BMW는 굉장히 좋은 고급 승용차인데 그런 게 많을수록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좋지. 어떻게 BMW가 2대면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그런 뭐 여집사가 2이면 교회를 뭐 말아먹는다 식으로 말을 하는 거. 희한하다. 저게 무슨 뜻인고 했는데 그 다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BMW인데 B는 빅 크다라는 말이고 M은 마우스 입이라는 말이고 W는 우먼 여자 입 큰 2 여자가 있으면 교회가 그렇게 어렵다.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딱 설교 들으면서 놀란 게 와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나 같네.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말 많은 여집사 2만 있어도 교회는 아주 어지럽습니다. 정말 잘 되는 교회는 말이 복되고 말이 아까 믿음의 말을 하고 말이 잘 될 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참 우리 여기 와서 우리 박희수 목사님하고 첫 교제하는데 장로님들 칭찬을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참 이렇게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보통 목사님 만나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유 장로 때문에 못 해먹겠네.
대부분 자기 교회 장로 안 좋은 얘기해. 난 그럴 때마다 아이고 이분 목회 힘들겠구나 이런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 부흥회를 이렇게 다니고 밖에 많이 나가지만 한 번도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아니 뭐 왜 사람이 뭐 왜 단점이 왜 없겠어, 왜 문제가 없겠어. 그러나 언제나 믿음의 말, 언제나 장로님들을 세우는 말. 그러니 장로님들도 밖에 나가면 늘 담임 목사를 이렇게 세우는 말을 하고, 저도 밖에 나가면 장로님을 세우는 말을 하고. 아니 그래야 집안이 되지.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여기 가면 여기 욕하고 저는 또 여기 욕하고 그런 집구석은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늘 항상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덕망이 높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은 충성됩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믿음의 말, 복된 말을 할 때 그 교회는 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명강교회는 이런 분은 없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칼럼을 하나 읽어볼 테니까 우리 교회도 저런 인간이 있다 싶은 거 잘 보세요. 참 이 말이 제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다. 그런 분은 대개 옳은 말과 바른 말을 한다. 나는 그런 분이 교회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정의롭고 옳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도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어려워질까? 나는 그 이유를 고린전서 13장에서 찾았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냥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외과 의사는 어떤 면에서 참 잔인하다. 몸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면 단호하게 칼로 잘라낸다. 그렇지 않으면 종양이 더욱 커져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는 칼로 째기만 하는 게 아니다. 의사들은 짠 후에 반드시 그것을 꼬맨다. 째는 시간보다 꼬매고 아물도록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가 되는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외과 의사와 같다. 옳지 못한 것을 보면 칼을 들어 서슴없이 잘라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의사와 같은데, 그런데 다른 것은 찔 줄만 알지 싸맬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꼬매고 치료할 줄을 모른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싸맬 줄을 모르면 결과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는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다. 내가 뭐 틀린 말을 했나? 이렇게 생각한다.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싸매주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 꼭 이 말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저분이 바른 말 같아도 사랑이 없이 그런 말을 하면 마치 외과 의사가 째기만 쭉쭉 째고 돌아다니면 깨매고 감싸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이게 없으면 결국은 죽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만 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한번 찔 일이 있으면 그거보다는 10배나 더 싸매주고 꼬맬 마음이 없이는 함부로 째면 도리어 더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이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 중앙대학 있는데 흑석동 거기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거기 재개발 아파트를 사서 이제 이렇게 지내시고 절기 때만 이제 한 번씩 내려오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모두가 존경합니다. 교단에서도 존경하고
하여튼 타 교단에서도 존경하고 참 인품이 너무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남의 얘기를 할 때는 절대 단점이나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누구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장점, 좋은 점만 얘기하는 특징이 원로 목사님의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원로 목사님은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를 해도 언제나 덕이 되는 내용, 장점, 좋은 점만 얘기하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을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분을 떠받들고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원로 목사와 새로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껄끄러울 때가 한국 교회에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원로 목사님이 어디에 다녀도 후임 목사 자랑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귀에 들어옵니다. 그죠? 금방 이 말은 뭐 발음 없는 말이 천리 가기 때문에 서울에서 한 말이라도 금방 포항까지 내려옵니다. 원로 목사님이 다니면서 늘 좋은 얘기만,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장로님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은 뭐 우리는 교회가 그래도 좀 넉넉한 교회니까 은퇴할 때 은퇴 자금도 이분이 30년 목회도 또 잘하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드렸어요. 근데 서울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아파트 하나 사는데 다 넣어도 모자라는 거예요. 이분의 차가 소나타가 완전히 오래 뭐 끌고 다녀서 털털거려서 더 이상 못 끌고 다닐 상황이 돼서 차도 사라고 소나타 살 이제 돈도 드렸어요. 그 당시 벌써 이제 지금 79인데 79년 전에. 근데 그 차 사라는 돈까지도 집 재개발하는 거기 다 이제 하니까 이분이 한 번씩 교회로 오면 어떤 차를 타고 오냐? 우리는 벌써 돈 다 들였는데 툴툴거리는 그거 지금 거의 폐차 직전에 차를 타고 오니 이 교회가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본인이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재개발 아파트에 돈이 워낙 들어가니 있는 돈이라는 건 다 쏟아부어야 될 형편이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민이야. 이게 영 뭐 이 사람들 앞에 이 교회가 체면이 안 쓰는 거라. 세상에 원로 목사님을 저렇게 폐차를 끌고 다니게 했다. 이게 뭐 그렇다고 일일이 다니면서 우리 다 돈 들였는데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 늘 우리 교회에서 좋은 얘기만 하고 다니시니까 제가 먼저 당회할 때 안건을 꺼냈어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한 대 더 사줘 뿌립시다. 그래서 더 사줘 뿌렸지. 여러분 왜? 그분이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껄끄럽고 사이가 안 좁아요. 우리 뭐 당연히 할 거 했다 하고 마음을 닫지. 근데 이분이 어디에 가면서도 늘 좋은 얘기만 하고 다니니까 우리 모두가 그분을 떠받들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은 서울 살고 우리는 포항 사니까 섬기고 싶어도 자주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좀 섬길까? 여러분 참 사람은요 섬기려고 마음 먹으면 섬길 길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섬길까 하다가 철마다 그래도 과일이 새롭게 이렇게 나오면 과일이라도 좀 한 박스 이렇게 좀 드리고 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지혜가 딱 떠오르더만 흑석중앙교회 그거 우리 교단이니까 여전도사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집 앞에 어디 과일 가게 그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과일 가게에 우리가 전화만 하면 철마다 나오는 과일을 갖다 드리려 하는 거죠. 그럼 그걸 돈이 그럼 어디서 나오냐? 성도들은 얼굴 안 보면 다 잊어버려요. 원로 목사님이 아무리 30년 목회해도 사람은 눈에 멀면 마음도 멀어져요. 그럼 내가 이제 안 멀어지라고 우리 목사님 과일이라도 좀 우리 대접해주면 좋겠다고 그 과일 한 박스씩 살 분들 돈 좀 내라고. 그럼 여기서 10만 원 저기 10만 원 또 수북하게 모이면 우리 집사람이 그걸 관리하고 철마다 이렇게 과일을 보내고 뭐 햄미를 보내고 무엇을 보내고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고마우니까 섬기고 싶은 거죠. 왜? 그분이 어디에 가도 칭찬만 하고 다니고 좋은 말만 하고 다니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사무총회 때 원로 목사님 사례비 올려드리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 사례비도 올려드렸어요. 벌써 원로 목사 된 지가 9년이 넘었는데도 왜? 그분이 언제나 덕스러운 말하고
늘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복을 받으려면 말이 어디 가도 누구를 세우는 말, 누구에게 칭찬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 다 좋아하고 그 말이 그대로 본인에게 복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인생은 말에서 결정됩니다. 말에서.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말은 의사수단만, 의사소통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 알고, 이제부터 우리 명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정말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아마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난 그런 거 잘 모르고 옛날에 안 좋은 얘기 많이 해버렸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 참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십자가는 내가 지난날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이건 악담을 한 게 있다면 십자가 앞에 그거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건 이제 열매를 맺지 않고 심었던 말이, 잘못된 말은 뽑게 됩니다. 회개는 뽑게 됩니다. 그동안 혹 내가 말이 다 씨가 되고 말이 열매가 되고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고 20년 전에 했던 말이 지금 열매로 나타나고 10년 전에 했던 말이 지금 열매로 나타나고 5년 전에 했던 말들이 지금 열매로 나타나고 앞으로 인생이 여러분 말대로 될 것인데 혹 그동안 잘못된 그런 말을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 그 부분이 뽑히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말이 정말 하나님께는 기도로 말하고 사람에게는 대화로 말하고 자신에게는 생각으로 말했는데 내가 너무 사람들과 말할 때는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만 말하지 않았는가? 나에게 생각할 때 안 좋은 유의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는데 지금 있는 모습으로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시고 역사할 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데 내가 늘 믿음으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면서 내가 혀를 금하지 못했구나, 악한 말을 그치지 못했구나,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지난날 잘못한 말은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내 생에는 정말 믿음의 말, 덕의 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말,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 주님 그런 언어의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